10월 8일 목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오늘 하루 생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리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리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리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리를 이기기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8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비판을 받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판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는 유먼 홀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유먼홀이 설교를 했을 때에 다른 설교자가 비판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유먼홀은 얼마 동안은 참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사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자 안 되겠다 싶어서 항의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을 비판한 기사를 능가하는 독설로 편지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기 전에 친구인 스펄전 목사를 찾아가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서명하기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적으십시오. 그 말에 유먼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편지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판은 인간 세상을 사는 동안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비판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바울은 얼굴을 마주하면 유순한 양 같은데 떠나 있으면 사자처럼 군다.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다른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에 근거해 볼 때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고 불순한 동기를 숨기며 사람을 교활하게 조종한다. 바울의 사람됨을 비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세속주의자 혹은 자유주의자라고 한 것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는데 만나보면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외모에 대한 비판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에 안짱다리였으며 몸이 다부지고 양쪽 눈썹이 붙어 있었으며 코가 좀 길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바울의 외모를 지금 폄하하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위선자, 가증한 자, 세속적인 자, 외모가 볼품이 없는 자, 이것이 바울에 대한 비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비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판을 받을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비판에 면역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판을 받으면 누구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비판을 받으면 화가 납니다. 이유가 있는 비판이어도 마음이 쓰립니다. 내 인격을 모독하는 비판을 받을 때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판 받을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향해서 터무니없는 비판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고, 바울은 비판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처했습니다.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마음이 심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비판을 당하는 것을 때는 정말 속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분노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고 절제된 태도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지금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는 분노하시며 강하고 엄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해야 될 때에는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에는 결코 분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은 분별력 있는 온유, 분별력 있는 관용입니다. 바울은 비판을 받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했습니다. 분노하며 강하고 엄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서는 온유하고 관용으로 대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분별하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돌아가셨죠. 아주 존경받을 만한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아주 귀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 몇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말하기를,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시는데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적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받아보니 쪽지에 6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저는 목회하는데 지금까지 한 100가지 정도의 잘못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뿐이라니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 말을 듣고 따지러 갔던 장로님들이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변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인지 바르게 분별하게 된 것이고,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구나 분별하는 것이죠. 그렇게 분별하면서 행한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을 하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분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분노까지도 쉬게 합니다. 그럼 비판을 받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비판받을 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윈돌 목사가 그의 고린도후서 강에서 비판에 대처하는 방법을 3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비판에 면역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 비판에 면역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난당할 것, 내가 비판받을 것을 예상하고 피해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비판을 너무 가볍게 또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비판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면 개인적인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비판에는 귀를 기울이고 부당한 비난은 적당히 걸러내는 균형 잡힌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답을 필요로 하는 비판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비판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사소한 견해 차이라면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에 대응해서 논쟁만 일으키게 된다면 비판에 답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스윈들 목사가 말한 세 가지의 한 가지를 더하여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내게 있는 비판하는 습관을 버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비판을 받으면 힘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비판받을 때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 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판하는 습관은 없는가?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단호하게 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은 인간 세상을 사는 동안 피할 수 없습니다. 비판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처하십시오. 분별력 있는 온유, 분별력 있는 관용으로 대처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판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활도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